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쿠스강 유역에 3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강 북쪽에는 현재는 파무칼레라고 불리고 있는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그곳에는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모라든지 양모를 통한 염색업이 발전하면서 이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60년대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국고를 들여서 이 도시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금을 주려고 할 때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도시에 어떻게 누가 언제 복음을 전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지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만 해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도 편지가 보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편지를 교환해서 읽어보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호 작용하고 상호 교통하고 있었으며 목회적인 돌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받으면서 또 골로새 교회와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던 교회가 이제 침체되어 갑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즈음에 가서는
라오디게아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천상의 예수님께서 7통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가장 엄한 편지, 책망을 가장 심하게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등장하시는가 하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다른 단어는 하나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그리고 참된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신실함 그리고 확신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젠 사라져서 무력한 교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실패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거의 혼수 상태가 된 것처럼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일종의 심정지가 온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새롭게 새 창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데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왜 책망을 받는지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부자라고 나는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핍박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라든지 주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은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 최적화되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요함에 달콤함에 빠져서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만족합니다. 부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 상태가 빈곤해져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빈곤인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인식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무칼레로 불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뜨거운 물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는 수로로 이 물이 보급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식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치 그 뜨거운 물을 수로로 공급받을 때 미지근해지는 물처럼 너희들의 신앙 상태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명을 수행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수행하려는 아멘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도 상실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명의 생동력도 사라졌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상태는 말 그대로 무능한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췄을 뿐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지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단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구원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자,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영적 빈곤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부요함이 이들에게는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요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빈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쇼핑을 잘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자, 무엇을 쇼핑해야 되는가 하면은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쇼핑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사라고 합니까? 주님께로 와서, 내게로 와서 이러한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단련이 되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순결한 결정체만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또한 오염시키고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이 교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그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죄악에서 벗어난 정결한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부요함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은 영적 단정함을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검은 옷 입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옷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양모업과 염색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검은색으로 염색한 옷이 고가였고 이것을 입는 사람들마다 자랑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모습만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벌거벗은 자의 수치스러운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겉옷만 입었다고, 좋은 옷만 입었다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다가 아니다. 정작 너희들이 채워야 할 것은 빈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자아를 통찰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 그 검은 옷을 벗고 내게로 와서 흰 옷을 사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흰 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된 모습, 그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단정하게 할 수 있는 행동, 그 결단이 바로 흰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옷을 입고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시력의 회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안약을 발라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르다라는 단어가 성령의 행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표현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두운 눈이 치료되어 밝게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보라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의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갖고 있는 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약을 비롯해서 각종 종류의 약을 갖고 있는 의료 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약이 있으니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진단하십니다. 그들의 병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요, 멸망에 이르는 병이요, 영적 빈곤의 병이었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 처방은 쇼핑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사에도 능했습니다. 의료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의류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데서 너희들의 부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단련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영적 빈곤함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정 빈곤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빈곤이었다면 이제는 열정에 있어서도 빈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가졌던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복음의 감격에 젖어서 눈물 흘리며 결단했던 그때의 열정이 이제는 싹 사라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에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도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열정이 다 식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이 사라진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을 책망해서 너희들이 다시 열정이 회복되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또는 열심,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열정입니다. 또 하나는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심을 낸다, 열정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할 줄 알고 나의 마음을 그곳에 쏟아부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열심이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열정, 이러한 열심을 가질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면 가장 핫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이 푸바오 가족이 살고 있는 판다월드가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이 강바오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사육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 강바오의 강의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살에 자연농원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맹수가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맹수가 새끼를 낳으면 인공 포육을 해서 그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맹수들이 새끼를 낳으면 인공 포육을 통해서 이 새끼들이 죽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배들이 나 담당 안 하겠다고, 내가 못 하겠다고 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근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 강바오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3시간마다 가서 우유를 먹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알람을 해놓고 3시간마다 그곳으로 가서 그 새끼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인공포육으로 이 맹수의 새끼를 키운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판다를 들여오기 위해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 판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판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지려고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 판다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판다 옆에서 지켜보며 판다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간이 침대를 옆에 갖다 놓고 판다와 함께 지내면서 그 출산의 과정을 지켜보고 또 잘 관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이 강바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중하는,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열정가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열정의 방향입니다. 열정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나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다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만 향한다면, 그 열정이 나의 겉모습만 채우기를 바란다면, 그 열정이 나의 부요함만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열정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부요함만을 위한 열심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큰 능력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눈에 띌 만한 훌륭한 자질이 없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어떤 성도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부요함만을 향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요한 현실에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섬기는 일에는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나의 탐욕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부요함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훨씬 부요하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핍박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환경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요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 빈곤을 가져오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옳은 행실이 함께하는 영적 단정함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열정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요함, 겉모습을 위한 삶이 아닌 영적인 빈곤함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진정한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빈곤과 열정 빈곤에서 벗어나 영적 부요함을 갖고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요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영적 단정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